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무너졌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그들의 무너짐의 진짜 이유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감사하라 이전에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거나 생각나시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죄의 시작이 기억의 왜곡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잊지 말라. 제발 좀 기억하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기억을 흔드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바꾼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하와의 기억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정말? 그리고 그때 하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죠. 여러분, 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흔들릴 때, 말씀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 때, 그때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싸움은 어떤 행동의 싸움이 아니라 기억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기억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제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기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라고. 제발 좀 기억하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새로운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붙들고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공동체도 중요하지요. 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게 다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정말 이 기억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잊어버림, 이스라엘의 상태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언약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또한 자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감사는 기억을 회복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게요,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살아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거거든요. 본문장이죠. 시편 106편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말씀했죠. 여기에서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해요. 즉,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들게 될 때 믿음이 살아나고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잘 안 나온다, 안 된다라고 할 때는요,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흐려졌다는 반증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던 문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올가매었던 두려움, 그 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흐려진 기억을 선명하게 하시고 잊혀진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요, 닫혀있던 믿음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억이 회복되면요, 감사가 회복돼요, 믿음이 회복되고요, 그렇게 해서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린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억이 흐려져서 믿음이 약해진 부분, 다시 두려움과 염려로 돌아간 자리,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었던 부분 등등,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기억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다시 선명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기억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가 다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씻어 주셨으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고 잊지 않고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사랑,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귀한 말씀들과 약속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곁에서 함께 섬기시는 부교육자분들, 또 모든 평신도 리더십 위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120일 온라인 연합 기도회, 우리 비전센터 위에 기도하실 때에 실제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며 비전센터의 모든 행정 절차와 재정 또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막힌 것마다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요, 지금 귀국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팀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비행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사고나 어려움 없이 끝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시간의 이동 가운데 팀원 모두 다 몸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선교를 인솔하신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귀국 후에도 이어지는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며 또 받은 은혜가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다녀온 모든 팀원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 일상 삶에서도 계속 기억하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예수를 새롭게 하는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팀 인솔에서 이제 잘 마치시고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도 바쁜 사역의 일정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120일 온라인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센터를 항상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시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파랗지 하나님께서 돌파하시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있는 환우와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또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그 문제 가운데서도 돌파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형제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다 같이 환우 성도님과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아버지 교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질병조차도 파랗지 하나님께서 돌파하시며 치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속에 파묻혀있고 문제 속에 갇혀있는 자들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돌파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대로, 뜻대로,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의 치유, 길의 인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 우리 교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 많은 도전거리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자들,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곧 복귀하신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팀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오셔서 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널리 전하며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